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세상
우리 주님이 존귀하신 분을 믿으십니까?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즐겁게 찬양 성벽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배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방곡곡에 아버지시여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삶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했던 모든 것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이 시간 예수의 피 앞에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정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힌 담이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모든 계획들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정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방해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황길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하신 영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충만한 가운데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동백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뜻이 속히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동백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고백드리며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세세토록 변치 않기를 바라오니 우리에게 확신과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악한 마귀에게 영혼을 송두리째 맡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마다 가슴 속에 품은 그 꿈들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저 천국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온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가르침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들을 양육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일에 전심으로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생명의 양식으로 더욱 우리를 풍성케 하사 굶주리지 않게 하시며 죄로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생명의 예수님을 쫓아 진리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곡제의 기도 향기가 하늘 끝까지 닿기를 바라오니 이 시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구름 위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을 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충만한 은혜 받으세요. 자, 말씀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죽음에서 자유하라. 예, 죽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가 죽음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보면 알아요. 전쟁에 총탄이 빗발치는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가 수많은 사람들을 얽어매고 억압하고 그들을 그 공포의 송두리째 앗아가버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것인가를 연구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바이오 생명 산업이 번창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할 때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너도 나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엔 새해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누구나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신경 쓴다는 것은 먹고 살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나라가 그만큼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불행하면 빨리 죽고 싶어하고 행복해지면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것도 결국은 행복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신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것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죽음에 대한 허무성에 대해서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모두가 제가 몰고 온 결과입니다. 제가 치매를 일으키고 제가 각종의 많은 병들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결국 제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병들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공포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죽음을 벗어나고자 신도 찾고 늙지 않는 불로초를 찾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무리 특효약을 개발한다고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모든 인간의 최고로 생각하는 그 모든 약들이, 특효약들이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은 첫 번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이, 영혼이 떠나는 것, 육신의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가장 무서운 죽음을 얘기할 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일평생 죽음에 쫓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이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은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을 해방시켜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누구나 죽게 됩니다. 바로 이게 죄의 결과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든 사람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죽음, 지옥과 천국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육신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바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겠다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둘째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어떻게 둘째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는 죄 아래서 난 몸을 죽이시고 죄와 상관없는 하늘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지옥의 권세예요. 지옥의 사망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옥의 심판, 둘째 사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생명의 부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몸으로 만들어서 하늘 생명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은 업선으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괴롭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영생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가두어 둘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구약시대 중 70년 바벨론 포로 중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사건이 있을 때 죽음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풀무불 바깥에 보면 불 속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어야 했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타서 재로 만들어져야 마땅했을 겁니다. 죽으라고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불 속에서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은 죽었는데 불 속에 정작 들어간 그들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 집어넣는 사람은 죽음이 지배하는 사람이고,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불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 집어넣고자 하던 사람은 불 입구에 닿기만 해도 그들은 그 불 입구에서 이미 타서 재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운 불이었던가.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연히 불 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재로 변해야 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 이상한 분 한 분과 함께 합세해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 밖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세 명이 집어넣는데 불 속에서는 다른 한 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그 세 사람과 함께 4명의 사람이 그 불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불 바깥에 있는 자들이 불 속에 기다리고 있는 분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 너머는 신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죽음 너머는 바로 신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세계요, 죽음이 없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 속에서도 죽음이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생명을 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율법과 은혜로 비유해 보면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우리 인간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마치 선악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살리는 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과도 같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의이고 은혜는 예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죽음도 이겨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지면 죽음이 가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무엇을 몰고 왔습니까? 죄를 몰고 온 겁니다. 죄는 누구의 참소를 합니까? 죄는 누가 참소해요?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율법이 참소치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율법에서의 해방된 존재이고 율법이 우리 예수님을 참소하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밖에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법의 판단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신의 존재, 죄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이 짐승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아요. 어떤 짐승에게도 인간의 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판단을 절대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죄의 삭신, 죽음도 가둘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한 번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죄를 더러운 옷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율법으로 여호수아가 살아온 것을 조목조목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을 어기고 살았다고 하나님께 계속하여 참소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곁에 있는 천사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새 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혀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입혀준 흰 옷, 그 아름다운 옷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참소를 한 방에 막아버린 아름다운 옷의 정체가 신학에서 무엇으로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로운 옷, 주님의 피로 만들어주신 세마포, 의의 옷인 줄 믿습니다. 신학의 마귀가 성도를 율법을 가지고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암흑의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죄만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런 죄를 지면 당장 지옥행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저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당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법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여 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곁에 서서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성도 때문에 죽었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제가 그 대신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여기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십시오. 여기에 머리에 가시관으로 찔린 상처를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상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제가 대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죄값입니다. 저 성도가 입고 있는 피 묻은 옷을 보십시오. 그 옷에 묻은 피가 바로 나의 십자가에서 흘린 거룩한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세마포 옷으로 입혀가지고 그 피 묻은 세마포 옷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저 피를 보세요. 내 피가 아닙니까? 저 피 때문에 성도들의 모든 죄가 다 해방됐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억압에서 해방됐지 않았습니까? 이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피를 보이면 할 말을 잊어버려요. 아무 말을 못하고 입만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참소했던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 이놈아, 예수 피가 저 성도의 모든 죄를 속죄했는데 네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나의 백성을 참소하느냐? 당장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천상의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그 누구도 너의 죄를 다시는 정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의 법정에서 이미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억압받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요? 사탄의 참소 앞에 무너지고 삽니까? 왜 나는 아직까지 지옥 갈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아직 천국 멀었다고 생각합니까? 사탄의 미혹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 선언을 믿지 못한다면 무엇을 더 믿겠어요? 율법이 성도로 하여금 참소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는데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참소할 때 예수의 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보혈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스가랴서의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오로지 묻는 것이란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이 골백 번 다시 살아나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천국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다 지옥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혈육에 속하여서 마귀로부터 죽음에 매여 사는 자들을 놓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자,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혈육이란 육신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죽음에 갇혀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래 살고 싶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도 단서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행복이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면 자살 충동과 불행하면은 자살 충동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행복하면 그런 생각 갖지 않아요. 기쁨이 넘쳐나는데 누가 자살 충동을 받겠습니까? 사탄의 미혹에 빠지니까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죽음이 아무리 들어봐도 불행하게 사느니 죽어서 그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죽으면 불행도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조작이에요. 마귀의 장난이라고요. 이들은 이 생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생은 전반전에 불과합니다. 죽고 난 후에 내 생이 있다는 거, 내세가 있다는 거, 이것은 후반전이 존재한다는 것.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내세가 없다라고 내세를 볼 수 없게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은 이 생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아픔을 죽음으로 벗어나고자 자살을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란 갈라내는 것입니다. 영생이냐 영별이냐 갈라내는 겁니다. 죽고 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내게 만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끝난다고 끝이라고 생각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절대 자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살의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미혹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오늘 본문은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생토록 사망에 매여 종로 타고 있는 모습이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형벌로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인간은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허락하신 분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죽음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죽음은 그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을 인간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인간들 손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조상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재유전으로 인간은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 잘못 만나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조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조상. 성경은 두 조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죽음의 조상과 영생하는 조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조상은 첫 아담을 통해서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영생하는 조상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말로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산영은 아담을 말하고 살려주는 영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영이란 죽은 목숨이라는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란 죽은 목숨을 살려내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이건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농담으로 여기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안방에 바를 사람이 있고 바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대로 애굽 사람일지라도 진담으로 생각하고 문설주 안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애굽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나고 피를 바르지 않는 자는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장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따지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발라지지 않았느냐 그것만 따지셨던 겁니다. 비록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애굽인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이후에 새로운 민족이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과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으로 구별해 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살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피 밖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저주의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피 아니냐 피 밖이냐 이 두 세계가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죽음으로 해방시키느냐 하면 예수님과 한 운명으로 묶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 홀로 해방시켜 주시는 거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운명의 공동체가 되므로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같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나도 죽고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승리예요. 부활의 승리.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이 그래서 존재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부활이 존재하지 않아요. 가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든 신은 종교는 다 가짜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고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보면 그래서 부자다, 가난하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못했다, 교회가 크다, 작다 라는 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으로 자랑 삼아 모든 사람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은 헛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개의치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굴하면서 좌절에 빠고 열등의식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큰 교회 다닌다. 나는 작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자랑 삼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라고.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예수 안에 존재하면 이것이 최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왜 열등의식을 느낍니까? 이것도 사탄의 미혹이에요. 누가 어쨌다.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심일 뿐이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이 관심에 빠진 것에 교회 안에서도 그 관심에 빠집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건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그는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보면 세상이 자랑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전부 헛될 뿐인 거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헛된 것 때문에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 헛된 것 때문에 여러분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있으면 좋고 편리할 뿐이지 없다고 천국 가는 일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절대 보지 않아요.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느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십자가의 피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피로만 안고 세상에 사는 거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비지고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고 크냐 작으냐, 우리 목사는 어떤 목사님이냐, 훌륭한 목사요, 박사학위 받은 목사요,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목사로 만들었지, 우리를 박사로 만들었습니까? 목사가요? 박사가 뭐에 중요합니까? 한국 교회가 부패한 이유가 그겁니까? 첫 번째, 박사를 학위 뭘 받았느냐. 교회 선택하는, 목사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이 세상의 모습과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안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복음에 부요하고 복음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세상 것으로 자랑하면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것에 목행보여 사는 거지요.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 비밀을 몰랐어요.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 그들은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 예수 복음 전하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는 죽음의 세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제자들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 앞에서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기독교는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어떤 그런 소문이 들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막 불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목숨을 거는 존재들이 되어버려요. 죽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개의치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존재.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어떤 핍박도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하나님은 마귀로 하여금 죽음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인지 아니면 죽음 앞에서 존재하고 두렵고 떨림 속에 죽음의 고통 속에 억압 속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한다면 아직도 죽음 안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음에도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면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십자가 밖에서 죽음을 대하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 정말 믿으십니까? 믿어진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런 자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만물의 찢기 같고 세상의 구근결으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낭망치 말고 예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힘들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교회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과 환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과거의 인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이라는 풀무불 속에서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세상의 풀무불이에요. 십자가가 풀무불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죽음처럼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결론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장례 예배 때 가장 많이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 속에 살지 마시고 죽음에서 해방된, 죽음이 우리를 억압하지 않는 예수 십자가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부활의 승리의 능력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어린 양